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많은 궁금증과 혼란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곧 평화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평화가 아닌 분쟁과 불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그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0장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들을 영접하는 집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본적으로 평화의 사자로 보내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과 오늘 말씀,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즉 분쟁과 다툼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우선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일차적인 문맥은 예수님께서 일반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 파송하는 제자들, 즉 주님께서 친히 권능을 나누어 주셨던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평화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 않습니까? 원수였는데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에서 평화로 변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세상에서 긴장과 다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께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분이신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동일한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교통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제자들 역시 반드시 이러한 반대와 다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어려움이, 인간관계 어려움이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가족 관계를,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홀리는 사람들을 책망하셨고요, 더 나아가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의 경우에는 복음 사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반대와 다툼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가족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금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심지어 가족보다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들까지 다 내팽개쳐야 되는가? 이런 뜻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육신의 이제 동생들입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그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복음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동생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동생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가족 안에서의 자그마한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보고는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고 야보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을 사랑해야죠.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아 파송받은 제자들은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가족보다도 때로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면서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얻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가 아니라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약한 성도들은요 심지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아니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잃어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손해를 당할 만큼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좋으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확실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의 모든 인생의 삶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 제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